오늘 본문 예언서 에스겔서는 대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를 보게 되면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자가 붙은 이유는 그 예언한 사람의 위대하거나 그 인격이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예언사가 아니라 그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예언서, 또 미가, 나움, 하박국 같이 분량이 작은 것은 소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대예언서에 속해요. 근데 이 대예언서 에스겔은 48장에 걸쳐서 얼마나 1장부터 난해한 문장들이 있는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UFO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구약 성경은 UFO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40몇 년 전, 50년 전에 책을 써가지고 요란하게 광고한 사람을 봤어요. 50년 전엔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이 또 혹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그 시대의 지식이나 그 시대의 문화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항상 틀려요. 왜냐하면 1000년 전의 문화가 다르고 1000년 전에 국가 간에, 그 다음에 종족 간에 모든 국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 시대의 문화나 사회상이나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런 예언서들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48장에 걸친 이 어마어마한 양 속에 중요한 건 크게 4개의 환상을 에스겔이 봤어요. 그래서 이 4개의 환상과 14개의 예언적인 행동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골격을 보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 에스겔서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다른 모든 예언서나 구약 성경과 달리 아주 연대, 시간, 날짜, 기간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예언자 그러면은 에스겔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자기의 예언이 문서로 남겨져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비문서 예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예언 중에 4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누구나 다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에 대한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은 별로 나와 있잖아요. 다른 3개의 환상은 날짜 아니면 시간 아니면 기간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는데 오직 이 마른 뼈 환상 오늘 본문만은 그런 연대가 그리고 시간이 날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3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권능으로 임재했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성경에는 권능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죠. The hand of the Lord was on me. 내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졌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압도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내가 안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내 위에 임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권능이 위에 임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200군데 정도가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에스겔서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 다른 모든 예언서보다도 7번이나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의 머리 위에, 그의 육체 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자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삼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적인 임재가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질병과 재난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압도적으로 임해가지고 이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왔어요. 우리가 마른 뼈 그럼 우리는 공동묘지 망우동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저 공동묘지 생각하는데 공동묘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여기 우리가 에스겔 1장을 공부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돼서 왕족과 왕과 제사장 무리들 수많은 귀족들이 전부 다 끌려서 바벨로니아 티비스강, 유프라데스강 그쪽 그발강가라고도 해요. 그 조그만 우리로 치면 이제 중랑천, 한강 옆에 중랑천, 그 옆에 텔아비브. 왜 텔아비브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망각하지 말자. 이스라엘 역사상, 유대인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의 거룩한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데 하루아침에 이 중랑천 부근 이것도 홍수로 휩쓸려간 땅, 이 구릉지대에 폐허가 된 이 구릉지대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곳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국에서 자기들의 수도를 정할 때 바로 텔아비브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치욕스러운 것들은 기억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때려 부시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었지? 큰 일을 당했었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도를 텔아비브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무슨 조그만 계곡,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 아니면 한탄강 계곡 같은 그런 계곡이 아니라 큰 구릉 사이에 언젠가 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이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죽어나가서 널브러져 있다가 세월 지나가니까 전부 다 뼈들이 관절이 다 녹아나고 다 썩어났으니까 그냥 다 떨어져 있고 살점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면 대략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정도 된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소망을 잃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왕족에 대한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팽배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환난과 질병과 역경이 10년 이상 가게 되면 다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원망,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10년째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강하게 임해가지고 바로 이 골짜기에 뼈들한테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뼈들을 정말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4절에 또 말씀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여기에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생령, 생기. 이게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그래요. 왜
푸뉴마 앞에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이냐면 우리가 고스트, 귀신을 고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고스트 그러면 귀신이 돼요. 근데 홀리 고스트가 되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 이렇게 나가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생기를 넣어줬다. 그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그냥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이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흙으로 사람을 졌을 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건 에스겔에게 이 뼈들한테 네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죽은 사람도 아니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뼈다구들끼리 섞일 정도가 됐고 이미 죽은 지도 몇십 년 됐는지도 모르는 이 수많은 엄청난 뼈들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 귀신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겔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37장 7절부터 들어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들한테 대언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아나라 그랬는데 아직은 뭐예요? 혼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생기는 없더라. 8절 맨 끝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9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10절 들어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는 살아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생기가 사방에서 와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공기가 가득히 어디를 가도 있듯이 이 우주에 가득해요. 단지 우리가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나 내가 숨을 쉬고 그분께 마음을 열면,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면 그분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주신 은혜가 막 넘쳐나요. 어떻든 간에 큰 군대인데 중요한 게 뭐죠? 대언, 선포, 말하라 이거. 내 꿈을 말하고 나의 뜻을 말하고 나의 계획을 말하면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돈이나 있어? 돈도 없는 주제에, 쥐뿔도 없는 주제에 뭘 말을 해? 아니에요. 신중한 게 좋은 것 같지만요, 무능한 거예요. 사람은 좀 뻥치는 것도 좀 있어야 돼. 뻥쳐서 사기치면 안 되지만 뻥쳐서 무익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랍게 일이 벌어져요.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첫 목회할 때 어차피 기도할 거 3,000평 대지라고 구하자. 그 당시에 10평 살 돈도 없고 1평 살 돈도 없어요. 교회가 도지세 30 몇만 원 내고 1년 쓰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줬어요. 무슨 1평을 사겠어요? 강남 땅을 30년 전에. 30몇 년 전에. 그런데 어차피 구할 거 3,000평 대지. 미국 갔다 왔더니 고속도로 입구가 가까운 게 좋다는 거예요. 일본에 갔더니 전철역 옆에 역을駅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駅옆이 가장 좋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기도했죠. 3,000평 대지에 어느 목사님이, 김성한 목사님이 명일동에서 버스 종점에서 개척했는데 부흥했다고 하니까 버스 종점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고속도로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극락사 주지스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싸웁시다. 뭘? 그랬더니 자기 절 앞에 터널을 뚫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가 아침에도 법당에서 이걸
목타가 눌기며 내가 연부를 하는데도 꽝 하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그래서 뭐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제서야 제가 우리 교회 직선 300m 거리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거. 그것도 파주 세종시 고속도로. 그리고 어디를 가나 북부간선도를 통해서 아니면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디나 분당도 새벽기도 대표기도 하실 분이 15분 만에 날라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닐하우스 때 그 소리 할 때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신앙 없는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개 같은 소리고 미친 소리고 정신없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기 전에 100만 그릇의 국수를 블레싱 식당을 만들어 줄 거야.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된 것은 없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35년 동안 다 경험했어요. 안 된 게 없어요. 바로 교회 현관 앞에 전철역이잖아요. 버스 종점이잖아요. 중랑 숲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모든 게 안 된 게 없는 거예요. 내 평생의 모든 것. 내가 병들어서 숨도 못 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도 이 교회는 혼란이 없었어요. 미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저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가 회의 한 번 안 하고, 왜냐하면 내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화병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우울증이 꼭 자살하고 싶은 것만이 우울증이 아니라 말을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려면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왜 회의를 안 하느냐? 정신없는 사람 한두 명 제외하고는 모두가 저를 감싸주셨고 포용해 주셨고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의 이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다 주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에스겔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살더라 붙어라. 신경도 살아나라. 그리고 생기가 없냐? 호흡은 못해. 육체는 있는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큰 군대더라. 얼마나 놀라워요. 에스겔 37장 11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질병으로 얼마나 힘들고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가 보다. 회사를 이제 폐업해야 되는가 보다. 아니면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보다. 수많은 영역,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이 다 끊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 마른 뼈들에 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인자야, 바로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가서 대언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소망 잃어버린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너의 족속들에게 가서 네가 예언하면, 네가 나의 말을 전하면 그들은 다시 생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명이 되고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이 되고 큰 군대가 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소망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긴 살지만 마른 뼈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 제목이 뭐예요? 절대 절망에서 일어나는 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남자들은 사사시대 때, 드보라 시대 때 다 큰 길로 가지 아니고 소로로 작은 길로 다니더라. 왜? 사사들이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부족, 연맹체에 불구하기 때문에 외적이 침범해 오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유린당하고 폭행당하고 빼앗기고 종이 돼버리고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소로를 다녔다. 작은 길로 다녔다 그랬어. 큰 길로 갔다가는 잡히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드보라에게 임해요. 여자에게. 가부장적 시대에 여자들을 가소롭게 여기던 시대 때 남자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대적하거나 싸우지도 않고 도망 다니고 피하고 다닐 때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다음에 적군을 물리친 다음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는 늘 신방 가면 아니면 믿음 있는 여인들을 보면 드보라가 되어라.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요. 나 누가 일어나서 개새끼가 되었다. 교회를 파탄에 일으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회사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하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다시 범죄한 백성들에게 모두가 또다시 유린당하는 삶을 살 때 포도주 틀 속에서 추수를 곡식을 탈고 갈 때 그 기드온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별걸 다 보겠구만. 귀신 아니야 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표적을 그럼 보여달라고 여러 표적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보잘것없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는 머리가 끊겼을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더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여러분이 방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비록 삼손은 타락했을지라도 그 삼손의 그 용맹함, 열심을 기억하시고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마지막 적들을 다 진멸할 때 그가 평생의 생전에 원수들을 진멸한 것보다 더 많이 마지막 순간에 원수들을 멸했다고 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빌립 집사도 일개 집사지만 그가 무슨 금식 기도를 했다느니 철야 기도를 했다느니 처음부터 능력이 엄청나게 임했다느니 그런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안수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37장 1절과 14절에 두 번 우리가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37장 5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우리가 어느 날은 질병으로 아니면 호르몬의 이상으로 저 자신도 어느 날 갑상선 저하증이래 제가. 근데 저하증인 줄 몰라요. 워낙 제가 조증이기 때문에 워낙 내가 그냥 평소에 기운이 없는 줄 알고 기운 없어도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상선 전문 의사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나이 60대면 갑상선 약 먹읍시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뭐 잘 참으시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그리고 김은 드시지 마세요. 해조류는 그래요. 그래서 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힘 빠지죠. 아주 단순하게 그분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약을 먹다가 병원에 가기가 싫으니까 갑상선 약을 안 먹었어요. 가소롭게 얘기했어요. 너무 알약이 작으니까 0.25mg짜리니까 뭐 이거 넘어나 가겠어요. 넘어가다 다 없어지지. 근데 어느 날 몇 달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들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가 보다. 지울 병이 왔는가 보다. 가만히 생각해보다 보니까 갑상선 약을 안 먹으면 힘이 없다지. 그래서 기억이 나서 약을 타다가 다시 한 며칠을 딱 먹었더니 다시 또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그 호르몬 하나가, 이 온 몸에서는 수백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하나만 없어져도 그냥 무슨 만병을 얻은 것처럼,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정말 엎어져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냥 끙끙거리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주님의 영이 임하고 안수를 받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불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놀랍게 우리가 벌떡 일어나요. 생기를 얻어요.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는 늘 그냥 하나의 공부, 학습으로만 끝나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180도 자기의 생각과 신앙을 돌리셔야 돼요. 오늘 37장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또 창세기 2장 7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기가 없으면 뭐야? 그건 네안데르탈인이겠지. 어떻든 간에 짐승이나 사물이나 아니면 뭐 잉어, 붕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덤벙덤벙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놀랍게 나를 순간순간 이끌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갑이 되는 것은 내 회사의 사장, 회장, 아니면 인사권자, 인사부 담당 부장,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갑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갑은 하나님의 영원한 갑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예언한 것 중에 아주 참 재미있는 예언이죠. 어느 날 어느 교인이 목사님, 제 남편의 회사 구자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이제 내일 그 상대방 업자 건설회사 사장이 도장 주면 이제 드디어 우리 회사에 돈 들어옵니다. 그 말을 제가 듣다가 안 들어와 그랬어요. 왜? 들어왔다니까요. 통장 줬다니까요. 통장 받아왔다니까요. 아닌데 안 들어와. 내가 얼마나 재수 없는 초치는 소리를 했습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일, 나도 알 수 없는 일이 생겼어. 그날 밤 100억을 그 땅을 계약해서 100억을 넘겨주겠다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고 내일 아침에 이제 마지막 도장을 넘겨줘서 너희들 회사로 들어간다. 그래서 20몇 년 전 얘기예요. 그 건설회사 사장이 그날 밤 어느 장시장 가서 죽었대. 내 말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인사권자가 여러분의 사장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아내만 의지하지 마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스가랴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에도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불의 체험을 하고 바람의 소리를 체험하고 바람으로 불어서 우리 몸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역대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압니다. 호세 4장 1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른 지식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아니고 자꾸 지식만 공부하고 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영역에서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삶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 예수 믿지 않는 장관, 예수 믿지 않는 은행장, 그래서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가는 당신이 미친 거고 신앙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영역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 없이 교회에 와서 대학생들 수업하듯이 앉아서 듣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예화가 참 재밌었어. 아니라 그건 실수한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가셔야 돼요. 주님이 보내준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정령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부질없는 짓이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잠을 잘 때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사업 위에, 내 가정 위에 혼수상태와 같이 잠자더라도 주님은 나를 늘 덮어주시고 나의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만져주고 계세요. 이러한 인생이 되려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오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한 온 우주 만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족하세요. 창조주 그분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능력 없어서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아주 쉬워요. 꼭 기도 끝에 가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것 없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오늘 돈 나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천지를 창조한 주 그분에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내 허벅지가 아리고 쓰라립니다. 주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뜨거운 바람, 뜨거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교회는 교회, 내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 내 아들의 문제는 내 아들의 문제로 다 구별을 해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함께 해주세요. 뒤에 붙이는 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붙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세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번쩍 들거나 아니면 왼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